아멘.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라고도 알려져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있는 중보 기도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했던 기도 내용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기도를 이러한 구절로 끝내요. 바울은 어떠한 그런 구절로, 어떠한 말로 기도를 끝내냐면 17절 후반부를 보니까 알게 하시고 또 19절 후반부를 보니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이. 근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이냐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위해 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것은 꼭 알아야 한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이건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이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교회라면 한박교회 성도님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교회가 알아야 할 것.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가 알아야 할 것으로 제가 정해봤어요. 그럼 첫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아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건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가진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교회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가진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정체성은 뭐냐면 교회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 좋고 돈이 많고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가장 중요한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첫 번째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 알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한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닌 따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게 하시고의 헬라어는 에피크노세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건 완료형 시제가 아니에요. 계속적인 그런 용법, 계속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계속적인 그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바다보다 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힘써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남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영적인 재산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만큼 세상을 전복할 수 있어요. 마귀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물질과 사람과 환경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알려고 하기, 요즘에는 워낙 정보화가 발달돼서 휴대폰,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5분만 봐도 수많은 정보들이 내 머리와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와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미디어로 세상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힘써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장 3절을 통해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교회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것은 꼭 알아야 한다. 너희가 교회라면 이것은 꼭 알아야 한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었다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무 목적과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과 기대 없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세우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실 때에는 뭔가 큰 소망과 기대를 품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지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로로 타며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고 하늘에 신령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려는 목적으로 그 소망을 품고 모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모세를 부르신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에 관련돼서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함께 따라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망은 매우 선하십니다. 매번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절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또 악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절대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모세를 부르신 이유만 봐도 얼마나 선하십니까?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세운 이유는 애굽에서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령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 너를 불렀어. 얼마나 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지 몰라요. 모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 때에도 언제나 선한 동기와 소망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고 세우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소망과 선한 일들이 각자 다 있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선한 소망과 선한 목적 없이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아요. 아멘. 그 선한 소망과 목적이 크고 작던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선한 일들을 계획하셨는지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를 통해 악한 일을 하기 위함이야. 너를 통해 정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너를 부른 거야. 그러신 적이 전혀 없어요.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선한 목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한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소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따라하겠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불렀을 때는 충동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계획 없이 모세에 딱 봤더니 마음에 들어서 모세를 부르고 세우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전까지 엄청나게 계획을 하셨어요. 아무런 계획과 준비 없이 충동적으로 모세를 부른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세우기 위해 몇 년을 준비하셨을까요? 모세 한 명을 딱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은 몇 년을 준비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출애굽 사건은 그때 출애굽 사건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처음으로 언급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사건을 우리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군목총리, 애굽의 군목총리 요셉도 태어나기 전이고, 이삭도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태어나기 전이고, 이삭도 태어나기 전이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모세가 태어나기 약 6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이미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계획하시고 누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출애굽을 위해 출애굽을 시킬 한 명의 사람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즉 600년 전부터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충동적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 명이 예수님 믿고 오늘 교회가 된 건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이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전부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게 하시고, 이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혀가 뻣뻣합니다. 저는 출애굽을 시킬 자신이 없어요. 보낼 자를 보내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를 다 끝내놓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훨씬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실 때는 절대 실수가 없어. 나 실수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거? 나 실수로 교회가 된 거 아니야? 나 실수로 한박교회 온 거 아니야? 나 그냥 우연으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야?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을 딱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가 일평생 바라보고 가야 될 목적지와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 네가 일평생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길을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정확히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아름답고 광대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실 때 무엇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냐면, 여러분들이 일평생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 할렐루야, 목적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모세는 한 곳만을 바라봐야 돼요. 왼쪽 오른쪽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모세는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만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방향으로 살고 이쪽 방향으로 살고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한 곳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쳐다보고 세상을 견준질해서도 안 되고 좌우로 치우쳐서도 절대 안 돼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바로 하늘의 신령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만을 향해
천국을 목적지로 향해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불렀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이걸 다 알았던 자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자가 모세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되어도 불평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어떠한 자들이 아무리 인생이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어떤 자들이 끝까지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반면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 목적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끝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교회로 세울 때는 반드시 매우 선한, 매우 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말씀을 각 번역본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 공동번역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 번역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영광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은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자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러한 자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오늘보다 내일보다 내일 모레보다 그 다음날이 더 복되고 더 잘되고 더 형통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행복한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거예요. 내일이 행복한데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 행복한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내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언제 나의 재산이, 언제 나의 건강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확실하게 미래가 보장된 자들이 있어요. 아멘. 너희들의 미래는 축복이야. 그것도 엄청나게 큰 축복이야. 확실하게 우리들의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이 세상에서 실패해도 기쁜 거예요. 가난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광의 축복, 그 하나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거 공동번역과 새번역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역,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엄청나게 큰 능력을 누구에게 다 베풀어 주기를 원하냐면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가진 힘과 능력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보다 앞으로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그걸로 그 능력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능력으로 만족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큰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더 큰 능력을 한국교회와 우리 한박교회에 베풀어 주옵소서. 더 큰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과학이 초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에서 세상에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들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선포하면서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한번 기도 제목을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한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고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고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선포합니다. 시작!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기쁨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세 번째 선포합니다. 시작!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장차 받게 될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소서. 우리 네 번째 선포합니다. 시작!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눈 감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기도 제목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것만큼은 알기를 원한다 했던 그 네 가지 기도 제목, 오늘 그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정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